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최초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이어지는 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죄가 얼마나 깊숙하고도 치명적이게 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하게 했는지 그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무너뜨린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악독함을 드러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형제 간에서,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정말 가슴 아프고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감격에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이 새 생명 가인의 출생은 에덴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했고, 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얻다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들로 인한 이 성취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이제 기대, 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가인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기대와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죄로 가득하고 정말 비참한 여정이 되고 피냄새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과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 그들은 각각 농사하는 자, 양치는 자로 살아간다고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각각 소산을 얻어서 부모가 바랬던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비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를 두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분명하게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찾아보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난 새끼는 가장 먼저 태어난 것, 가장 이제 처음 된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고기 중에서도 지방층, 동물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이제 풍미가 좋고 쓰임새도 많은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가장 처음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냥 땅에서 나는 자기가 얻은 그 소산 중에 일부를 그냥 떼어드린 겁니다. 이 두 구절이 가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조금 더 나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었는지를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려움 가운데 내 제사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살펴보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내가 자신을 갑으로 또 하나님을 자신을 축복해 줘야 되는 양 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을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심은 드리지 않고 그냥 제물만 일부 떼어서 드리며 그것을 받으시라라고 강요하는 이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거지처럼 대하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왕인, 이제 인간의 수장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보통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당연함이 아니라 경외와 또 감사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를 무시한 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썽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심지어 먼저 다가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하기 직전에 놓인 가인에게 다가와서 경고의 말씀, 경보를 울려 주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을 시에 죄가 곧 그를 삼킬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가인은
들로 나가 아벨을 죽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그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으면서 아벨을 향하여서 그를 질투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집이 아닌 이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보실 것 같지만 사람의 시선이 이제 없는 곳, 외진 곳에 가면은 하나님도 보시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기적이면서도 우매한 죄인의 전형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며 물으십니다. 이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기 이전에 질문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은혜로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면 그 대답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즉각 처분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에 마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콧방귀를 뀌면서 거짓말로 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랑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인에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땅의 모든 소산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 것은 꽤나 큰 저주이지요.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말하자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심판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제 도망 다니고 이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처분에 가인이 읍소합니다. 이 가인의 읍소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끝없이 죄를 더해감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그 결과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인에게는 이전의 죄를 버리고 이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갈지, 아니면 이 은혜 역시 거부할지 그 기로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공의로 죄를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진노를 더디하십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죄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달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지, 그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보다도 더 끝없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표를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향하여 끝없이 내달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가인조차도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정말 사망의 종착지였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껏 우리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